Show me your glory.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2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패망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선포되었던 그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은 1차적인 독자가 있어요. 그 1차적인 독자는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현 시대는 그때 당시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동일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에스겔서가 의미 있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족속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반역하는 족속 중에서 섞여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를 해줬는데 그 심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이제 기도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들을 보면 이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였구나. 이제 우리는 망하는구나.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그런데 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이것만을 지금 그들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우상숭배를 하는 그 자체가 반역이란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내팽개쳤다는 거죠. 이게 반역이죠. 이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은 피조물이잖아요. 해, 달, 별, 그다음에 곤충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라는 거죠. 이 반역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 중에 에스겔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틈에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해요.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제 말로만 선포했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항상 이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을 말로 선포해주고 말로 선포한 다음에 그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로만 들어서 모르나 보다. 포로 행장을 하고 그들 목전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라. 그러면 이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자,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폐역되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믿나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전파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삶에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낮에 포로의 행장, 포로의 짐을 전부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이것을 내놓아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하겠죠. 첫 번째 역할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짐을 갖다가 싸놓나? 어디로 이사 갈라나?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 동안에 계속 짐을 싸놓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갈 만한 최대한 많은 짐을 거기다가 싸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그 행장을 꾸리고 밖으로 나아가는데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것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포로가 끌려가듯이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짓고 최대한 힘없는 몸짓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런 표정으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이때 언제 나가라고 그래요? 저물 때에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저물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자, 얼굴을 가리고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수치를 안고 가라는 겁니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죠. 또 땅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땅을 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땅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요?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성벽이라고 표현된 말은 침소나 또는 집의 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서 이 벽을 뚫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은 집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의 행동이 성벽을 뚫고 나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미래의 일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단어 자체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할 때 성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집들은 흙벽돌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뚫으면 뚫어졌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쳐서 이걸 뚫으면 벽이 뚫려지고 그 뚫려진 벽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벽을 뚫습니다.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벽을 뚫고 집의 벽을 뚫고 벽 뚫고 이제 뻥 뚫린 그 구멍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깜깜할 때에 어깨에 얼굴도 가리고 땅도 보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보지 않고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왕이 땅을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드기야 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3차 포로 때 시드기야가 잡혀감으로써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성벽을 뚫고 밤에 행장을 메고 몰래 도망을 간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눈을 피해서 몰래 도망을 가는 겁니다. 몰래 도망가니까 얼마나 이게 왕으로서 불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이유 뭐예요? 바벨론 땅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왕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끌려간 다음에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땅을 봐요, 못 봐요?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져서 못 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해진 거죠. 이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시드기야 왕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래요. 근데 시드기야는 뭘 대표하는 거죠? 남유다를 전부 대표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모습은 남유다가 처하게 될 운명, 그 운명을 그대로 그림 언어로 그려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곧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게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해주려고 에스겔에게 이 일을 시켰던 겁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행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뭐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명들 여호와께서 하시는 명령대로 내가 그대로 했더라. 이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순종하되 그 순종을 온전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물어봤어요.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갑자기 짐을 싸더니 또 벽을 뻥 뚫고 혼자 자기 집 벽을 자기가 뚫고 이렇게 밤에 어디를 나가는데 진짜로 가지는 않고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만 하면서 돌아다니고 다시 집에 가서 자고 이러니까 이게 뭐한 짓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며 백성들이며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2지파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다 끌려갔었고 그래서 이 끌려간 족속들에 대한 묵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또한 누구에 대한 묵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에 대한 묵시라는 거죠. 이때 예루살렘 왕은 누굴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 왕이 지금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도 똑같이 3차 포로
잡혀가는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당할 때 이렇게 벽 뚫고 도망가고 몰래 피신하고 이런 식의 일들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얻을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자, 똑같이 이렇게 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몰래 나가서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거든요.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가 그 땅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로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망가서 살아가지고 그 땅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이 뽑혀서 그 땅을 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인 채 질질 끌려서 눈이 뽑힌 채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는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그는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패역하게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왕을 쫓아서 똑같이 패역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온갖 힘을 이용해서 도망가고 또 피신하고 밤을 이용해서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하고 은밀하게 도망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 경고하신 그 심판을 지금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아주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만료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비참한 만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면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딱 시드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채 살아야 되는 운명, 그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자, 시드기야는 그를 호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호위대가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죠. 호위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밤에 몰래 도망가면 이 시드기야 왕이니까 왕을 호위해서 왕만은 살려줄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줄로 시드기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시드기야가 의지하는 헛된 인간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헛돼요.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자구수단으로 도무지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를 지어서 심판이 임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낮아진 태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자력 구원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까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결국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될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인 줄을 알 거예요. 그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져도 그냥 콧방귀 끼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백성들은 모든 이 사람들은 전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나요? 안 듣나요?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때야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해줬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세 가지 이제 재앙이 있어요. 칼의 재앙과 기근의 재앙과 전염병의 재앙이죠. 이것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가 됐었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죽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굶어서 죽고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럴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을 해줬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1,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 범죄를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우리가 남은 자들이야. 우리는 남겨진 자들이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 저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의인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남겨진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남겨진 자들로 착각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강력한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된 자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따로 저축이 돼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남겨진 자여야 될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일이 벌어졌을까? 왜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가증한 일들을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잖아요. 저런 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교회에 들어온 아주 뱀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곤욕을 치를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왜 그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거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헌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해악만 끼치는 사람, 정말 믿음도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바 없는 몰상식한 사람, 몰신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날 힘들게 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숫자욕하고 동물욕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단 말이에요. 더욱더 순결한 자세로, 더욱더 정결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서 바벨론이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더 거룩하지 않은데 남유다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바벨론의 손아귀 위해서 노란하게 해서라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손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도 당하게 하고 수치도 당하게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린 모습, 이 모습을 극복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한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할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자, 이제 다른 말씀이 또 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죠? 음식을 먹는데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또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는가요? 막 걱정하면서 마시는 이러면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미친 행동 아닌가요? 왜 떨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냥 평안한데. 왜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요? 평안한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거 하나도 떨고 두려움 가운데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왜 음식으로 또 물로 이 말씀이 임했을까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궁핍이 임할 것이고 적막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땅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약속 언약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젖과 꿀이 멈춰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 꿀이 진짜로 흘렀거든요. 나무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벌들이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도 꿀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려서 땅에 진짜로 꿀들이 흐르는 이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꿀이 끊어지죠. 젖도 끊어지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놀라면서 또 물을 마시면서 놀라면서 황폐함으로 지금 적막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주민이 포악하게 될 거예요. 모든 주민이 먹을 것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움박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해주신 그것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경고대로 이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거 알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네 이렇게 후회하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고 또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낫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 땅에는 속담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줬어요. 또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죠. 그랬는데 예언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너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BC 700년대에 예언을 했는데 500년대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0년이 흐르도록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묵시는 사라졌다. 또 날이 더디다. 이런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경고를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죄를 아무리 지어도 벌이 임하지 않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져도 뭐 문제될 거 없네. 죄 져도 까딱 없네.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은 속히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지어도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졌다. 열심히 죄 짓자. 마음대로 내 마음에 꼴리는 대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죄에 대해서 속히 징벌을 하지 않죠? 악한 일을 행해도 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내리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방씩 쳐버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알곡이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가라지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삶 가운데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은 없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괴롭혔던 사람이 진짜로 이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면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악용한 거죠. 심판이 안 오니까 속담이 생겨버렸다니까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무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네. 다시는 묵시는 뭐 주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곧 없어질 거야. 이런 말들이 다시는 떠돌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주 응징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쏙 들어가게 심판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한다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허탄한 묵시가 있어요. 아첨하는 복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는 지을 대로 지으면서.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죄 짓다가 큰일 나,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거 거짓 선지자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싹 무시를 해버려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허탄한 묵시를 해주거나 아첨하는 복수를 해주면 그때는 또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허탄한 묵시라는 말은 뭐예요? 묵시를 받지 않았는데 마치 묵시를 받은 것처럼 허망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계시를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또 믿어요. 아첨하는 복수를 점을 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려고 좋은 얘기 해주는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돈 받거든요. 더 돈을 많이 주고 또 다음 복술도 쳐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복채를 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첨해가지고 복술을 더 많이 따려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거짓 선지자가 득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말세였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말세였단 말이죠. 이 말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헛된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꿨다. 꿈에 보니까는 우리 절대 안 망한다더라. 이렇게 하고 요술을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점을 쳤는데 점을 치니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을 준다더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받지도 않은 묵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막 꾸미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뺨까지도 막 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우물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목회자한테 상담을 하러 온단 말이죠. 이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해요.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행한 것은 잘못이고 요것은 당신의 이러이러한 잘못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당신은 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 어떻게 돼요? 번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각을 떠지어서 저는 죽고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숱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해주고 바른 소리를 해주면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 자신을 숱하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물어보면 절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듣기 좋은 답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첨하는 목소리 되는 거예요. 술 파는 가게를 딱 열어놓고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자, 우리 이 술 파는 가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죄를 짓는 이런 룸살롱 같은 거 열어놓고 와가지고 이곳이 잘 될 수 있게 복 내려주게 해주세요. 아가씨들도 아주 이쁜 아가씨들 불러서 채워주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버리면 이제 아첨하는 복수를 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번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룸살롱에서 파는 술집에 술 안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막 조사 가지고 이제 술 안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를 싫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모든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게 이상한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는 쫄쫄쫄쫄 따르면서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핵 틀어져서 이제 얼굴도 안 보는 이런 사이로 돼버린단 말이죠.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를 구하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요 답을 듣고 싶은 거고 요 답을 얻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대답을 나한테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이 대답을 해주고 나면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잘못된 대답을 해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첨하는 복수를 해줬던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책임을 또 전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러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거야? 좋은 소리를 하라는 거야? 나쁜 소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섣불리 조언하지 않아요. 충고하지 않아요. 충고해도 조언해도 성경 말씀대로 말해도 내 말 안 들을 거 뻔하거든. 절대 내 말 안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아끼고 지도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지만 단에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에서 선포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인간 곽행일의 말은 듣지 않아도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종을 못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모습 그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단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만큼은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치부를 건드리는 이런 말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은 듣는 청중이 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고 내가 말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버리잖아요. 땅은 모든 생물들을 내라 이러면 생물들이 태어나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응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징계가 임해요. 악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의 정점까지 이르러도 그냥 하나님 그대로 놔둬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인데 떼돈 벌고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 평온하게 눈 감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심판은 어디서 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못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막힘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울인가 다윗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울이면은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내가 다윗이다 이러면 어때요? 다윗은 죄를 범한 적이 없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고통이 임했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통이 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통이 임하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찜찜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난 다윗이야. 아무리 돌이켜봐도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없고 책망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고통이 임한 이유가 나를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으로 세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발 더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하는데 이 고통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임박한 진노 대신에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짓은 진리가 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레미야가 묵시를 선포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스겔이 묵시를 선포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 에스겔이 하는 말, 에스겔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 태평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세상에 끝날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하십시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패역한 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죠. 끝날이 오긴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렇지, 세상에 끝날이 오지. 하나님이 심판이 날이 오지. 그런데 그 날이 멀리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태평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말로 먼 날의 일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뭐라고 불러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평안하게 넉넉히 살아가는 거. 이거 완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안겨주며 한 영혼이라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매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 집중돼 있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것,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는 것, 요걸로 집중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주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거 이것 좀 해라. 너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답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초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시험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 시나리오를 써놓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안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으면 내 아픔들을 자기 시나리오대로 치유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과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도 다스리시고 개인의 모든 삶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아놔야죠. 하나님이 열정 있는 자를 부르면 열정 있게 서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이니까 너희가 깨어서 경성하라고 하면 깨어서 경성하면서 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자리에 서야죠. 그런데 전부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나예요. 나. 전부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해도 내 얘기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전부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될 건지 이 말씀만 받고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찍어서 하는 말씀인가 시험이나 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언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럼 예언을 경시하는 것은 뭘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라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징계를 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스겔 시대에만 마지막 시대일까요? 예레미야 시대만 마지막 시대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에스겔 시대처럼 묵시를 받았어요. 이제 곧 망한다. 이제 곧 멸망한다. 마지막 때다. 이제 파수꾼처럼 살아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너희의 모든 삶을 정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깨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하고 폐역하여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그 일이 우리 때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나한테만 집중된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때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